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 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자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죄임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온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된 시온 교회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된 시온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자입니다. 모세가 임종 직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떠나면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노후 대책까지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하지 않고 끼니가 간 곳 없이 한 끼 한 끼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하루하루 단 10원짜리 하나를 저축하지 못하고 한벌옷으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 구원자요 방패요 능력이요 이 지구 우주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단다. 이 지구상에도 너처럼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오늘 동일한 말씀을 성산의 백성들에게 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떠날 때 갈 곳이 있냐? 천국이 보장됐냐? 그렇다면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저는 90% 이상은 노후 문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연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거의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 더 가지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에서 멋떨어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역자 세미나 때 제가 그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소유자들이다. 스님들이다. 중들이다. 무소유자들이 가장 행복하다. 목회자는 행복자가 아니고 불행한 자다. 왜? 소유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무소유,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간에 무소유. 행복은 많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들 말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자족합니다. 그래도 불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어느 날 말씀을 집에 기도하는데 행복이 뭔 줄 아니 강종아? 나한테 그래. 예? 자족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불신자들도 가진 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 아니지? 행복하더냐? 아니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불행하더냐?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40년 광야 행복자야 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백성이 어디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부를 때 시온의 백성, 오늘 본문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이 사람을 한마디로 해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듭난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할 사람을 목사, 장로, 권사 그러지 않고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있는 회복된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주의에서 해방받았어요? 주인이 의인 됐어요? 저주받을 사람은 축복받았어요?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자녀예요? 만인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를 성경에서 시온 백성, 이단들도 자기가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절대로 시온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시온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온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시온 백성이 되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시온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시온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14절 15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낼 것이 아니고 냈으며 형벌을 제할 것이 아니고 제어버렸고, 이스라엘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와 함께하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저주받을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 회복된 시온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성산의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러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해버렸는데 혹시 벌 받으면 어떡하지? 너희 원수를 쫓아냈는데 또 원수가 내게 임해서 모든 것을 뺏어가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동안 함께 하시지 않는데 시온에 돌아왔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혹시 화를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혹시 형벌받고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너를 누군가가 괴롭힐까봐, 망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어, 구원받은 적이 없어,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나를 위하여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안 믿어. 두 번째,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첫 소도 1절도 안 믿습니다. 믿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겠죠? 사도신경 소도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못한 건 10%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야 돼. 이게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것이 하고 내가 할 건 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안 돼. 10%가 부족해. 10% 하나님 주세요.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걸 새벽 기도 아니에요? 종교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녀 걱정, 아들 걱정, 사위 걱정,
며느리 걱정, 물질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내 인생의 모두 부음. 그래서 교회 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탄식하다가 졸아. 예배 말씀 딱 들으면. 종교인입니다. 시온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했 상태죠. 제가 이렇게 열어보기에 3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제가 62입니다. 왜 62를 얘기하냐? 제가 손주가 넷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내가 안 믿으면 누구도 믿지 않죠. 손주가 넷이야. 딸이 둘이야. 아들이 하나야. 할아버지한테, 장인한테, 아빠한테 용돈 주는 후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다 얻어먹는 애들. 그런데 내 손주들, 아들, 딸들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시집 가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삶에 걱정을 안 해. 나 그런 애들이 있어. 출가의 애님이면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걔네들이 걱정, 의심한 거 없어. 왜냐? 아빠 떨어졌어. 그럼 끝이야. 왠지 얘네들이 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도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신뢰하는 아버지가 곁에 있어 그래.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인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이러는데, 아버지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근심해?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 왜? 사도신경 서두 첫 줄을 압니다. 무능력한 피조물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꼭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사도신경 서두만 다시 한번 해볼래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왜 두려워요? 두려워한 사람은 죄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형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혹시 죄를 지면 심판해서 저주하고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단 한 번도 기뻐하는 얼굴을 못 봐. 시온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렇고 정직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역사 7,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완벽한 기독교인데 속에는 썩어버리는 신자가 있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평상시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고난 받기 전에 자기의 신앙을 토설하고 난 다음에 탄식을 해요.
이 탄식이 뭐냐?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에 대한 탄식을 욥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시온 백성들은 이런 탄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욥기서에 써놨습니다. 욥은 어떤 탄식이었냐? 율법주의자의 탄식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욥은 고난이 오기 전에 평소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현세에 대한 삶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3장을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지옥에서 그럴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한숨만 고난만 가득 찼구나. 지옥에 가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다가 지옥에서 누가? 율법주의자가. 찾아볼까요? 욥기서 3장 20절에 봅시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성경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자살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빛을 주셨습니까? 왜 이 세상 태어나겠습니까?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주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동방이 의인이고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가 오니까 본질이 딱 드러나. 보세요. 무덤에 죽어버린 사람, 자살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 여러분 음식 앞에 아니 음식을 차려놓고 만찬을 준비해놓고 탄식을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며 아른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음식 앞에서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근데 이게 의인이라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무슨 그런 개똑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두려워했었는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미래에 대해서 미래적 현실로 두려워했어? 혹시 얘들 죽으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마누라 집 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심판하면 어떡하지? 저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네. 이런 게 믿음입니까? 율법주의여서 그럽니다. 행위주의. 구원의 주체가 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위로 하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나중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의 탄식입니다. 내게 믿구나. 왜 욥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산 줄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왜 율법을 지키고 예배 드린 줄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왔네. 탄식. 야,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거 뭐야?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아프면 어떡하지? 안 걸리면 어떡하지? 저주면 어떡하지? 그것이 내게 임하고. 신앙생활 시온 백성이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현세적 두려움과 내세적 두려움을 가져서 안 돼. 우리 남편이 속세가 오면 어떡하지? 꼭 그렇게 올 겁니다.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벌 내리면 어떡하지? 꼭 나 아프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꼭 걸릴 겁니다.
나오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보수했던 그것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섬긴 거야. 종으로서 하나님을, 아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되죠.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인 샘플 모델을 여기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늘 탄식하면서 살리라. 현세적 두려움, 미래적 두려움, 내세적 두려움 속에서 못 빠져나오리라.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창조주를 100% 신뢰해도 절대로 두려움 속에서 못 나오지라. 근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욥을 본받자 욥이 속으로 기가 막혔을 거야. 율법주의 탄식, 구원받지 못한 자의 탄식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아들, 딸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 너 잘못 믿은 거야. 기독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100명 중에 100명이 우리 교회만 빼고 혹이거니와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맞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요. 물질이 뺏어가고요, 가정 깨지고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자녀가 속을 새기고요, 이혼당하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나를 때렸대. 진짜로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100명 중에 100명 간증 보면 하나님이 나를 때렸대.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단다 써놨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를 주셨대. 첫째, 능력, 구원받는 거. 둘째, 사랑, 독생자를 주실까 있나 너를 사랑해. 셋째, 근신하는 마음, 절제. 하나님 주신 것. 그럼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언제 주느냐? 율법주의, 행위주의자 때. 왜 주느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죄를 졌어. 그래 사단이 나를 정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 그럼 모든 저주와 형벌을 누가 내리냐? 율법주의자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형벌을 내릴 때 허락만 하냐. 하나님 내린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 행위주의,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금 사단이 참소해서 정죄해서, 오늘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욥에게 사단이 내렸다 그러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이 때려? 허락했잖아요. 왜 허락했어요? 조기의 신앙이니까 아들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허락을 한 거예요. 왜 허락한 거예요? 두려움의 신앙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조기에서 아들 되게 하려고. 욥은 평생 동안 두려움에 대한 형벌로 살았는데 실제로 그 형벌이 왔어. 그러면 죄를 안 지어도 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누가 받죠? 율법주의. 누가 받죠? 송아주의. 누가 받죠?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 사람. 죄 안 지어도 도덕과 윤적으로 퍼펙트하게 100% 살았어. 근데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벌레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주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만 먹어도 사실은 벌을 받아요. 죄를 안 졌는데. 그런데 실컷 죄를 졌는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그 하나님 믿으면 죄를 졌는데 용서 받아. 죄를 안 져도 벌을 받아. 요한일서 찾아볼까요?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고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율법을, 선행을 착하게 완벽하게 살았는데 벌을 받아. 지옥과, 죄를 안 졌는데 지옥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구나. 네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의뢰하는 죄란다. 너는 불신자냐, 정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지. 우리도 욥처럼 두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벌레를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아 구원받았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가미니 주였다 싱하지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현세적으로 두려워하고 내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시온 백성은 죄산받고 형벌이 면제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우리를 참수하던 사단이 네 속에서 쫓겨났지 않느냐.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지면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항상 죽을 통입니다. 기쁨이 없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보지 못해요. 왜냐? 사단이 강력하게 마음속에 찾아와 참소하니까.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시온에 돌아온 시온 백성들은 거듭난 순간에 정죄를 했던 참소자 사단이 떠나가는데, 내가 10절에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우리 구원시켰네. 두 번째 구원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너 심판받아, 너 저주받아, 지옥가. 계속해서 참소하던 자가 있는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참소하리라. 왜? 죄를 지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무조건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 하나님 법 안에서. 마음의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를 구원받을 때 이긴 자입니다. 구원받은 시온 성도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의 두려움, 현세적 두려움이 늘 너를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너는 시온 백성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온 백성 닮다면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을 것이야. 늘 두려워하면서 하지 마라. 그건 난 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두 번째, 시온 백성아 낙심하지 마라.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기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뭐하지 말라? 다시 말해 위축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늘어뜨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낙심하냐?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비유풀이로 안식일을 지켜서 십계명칙 구호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낙심해. 무슨 말이냐? 구원을 지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욥처럼 행복도 기쁨도 안식도 없으니까 탄식만 해. 그러다가 위축되고 어깨 쳐져서 쭉 늘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17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회개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비유풀이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고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주체야. 구원은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율법주의자, 이 성화주의 바리새인들아. 행복이 없어요. 교회 오니까 늘어지는 거야. 예배는 드려야지. 기쁨은 없지. 위축지, 늘어지지, 포기하지, 절망하지, 낙심하지.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시온 백성들아.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낙심합니다. 위축됩니다. 절망합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누가 베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여기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위축되고 낙심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해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고 나고 14만 4천 달려고 몸부림을 치르게 먼저 하세요. 내가 하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셔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온 백성이 되겠다면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기 이 고백은요, 하나님 사랑 고백인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예배드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나오나?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은 성경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사셔요. 말씀 안 믿으면 뭐 믿으려고? 환상? 방언? 꿈? 계시? 음성? 뭘로 믿으려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 나오잖아요. 구원도 내가 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 시온 백성은 근심하지 말아라. 3장 18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 너희 지옥에 그들이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계속 보면 나와요. 행위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근심하는 자들이죠. 절기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짐을 지고 근심한 자들을 뭐요? 시온 백성이 아니단다. 시온의 백성, 무거운 짐을 벗은 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을 가볍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십계명 지켜 성화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데 묶여 있어. 괴롭고 고통스러워. 진리가 거짓 진리를 받은 거죠. 시온의 백성은 율법과 행위에 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앞으로 찬송가는 그냥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생각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는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풀었다면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적도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자족했는데 행복이 없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군요. 나는 무소유인데 행복하지 않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군요. 주님, 저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 맡기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상담받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시온의 백성아, 두려워 말라. 시온의 백성아, 위축되고 낙심하지 마라. 시온의 백성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진짜 죽기 전에 상담받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탄식하면서 갈 곳으로 갔군요. 그렇게 종교인으로 버티다가 그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떠났군요. 겉으로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천국 갔다고 자랑은 하겠지만 속에서 내 울분이 나오지 않도록. 시온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현세든 내세적. 둘째,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위축되지 마라. 세 번째,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다음에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